예, 안녕하세요. 오늘 사순절 묵상 6번째 시간 누구를 위한 기도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5절의 말씀이죠.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사람이 많은 곳에, 그런 곳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기도가 아니라 보이는 거죠. 연극하는 거고, 어떻게 보면 그 속에서 그들이 하는 것은 일종의 하나님께 기도한다기보다는 기도하는 쇼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 이것을 이야기해요. 어쩌면 우리가 이제 이 기도라는 부분 속에서 이 사순절, 누구를 위한 기도인가라고 하는 부분인데, 바리새인들의 기도는 결국 사람을 위한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들을 보면 우리가 이 자아도취의 순간, 내가 기도하고 있다. 야, 내가 지금 거룩한 말을 쏟아내고 있고, 정말 내가 유창한 언어로 내가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높이는데, 야, 사람들이 나를 존경의 눈으로 쳐다봐요. 야, 입을 모아서 칭찬하고, 때로는, 야,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그리고 존경의 눈빛을 막 보여요. 이런 순간, 자아도취의 순간에 빠지게 되죠. 그러면 그것이 은혜 충만한 것으로 착각하게 돼요. 자기가 막 거룩한 말을 막 유창하게 쏟아내면 그걸로 자신이 거룩해진다고 착각해요. 이 신앙의 착각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막 사람들이 열광하고 하면, 야, 내가 정말 대단한 경건이 있구나. 야, 경건의 능력이 되게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뭔가 좀 우리가 기도할 때 이제 보면 이제 대표 기도 한다든지 아니면 어디 기도의 자리에 섰을 때 막 유창한 말들로 하게 되면 사람들이 막, 야, 어떻게 저렇게 기도를 잘할까? 라는 이런 칭찬을 듣게 되면, 야, 내가, 그래, 이 정도 돼야 거룩한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은혜 충만, 거룩한 자, 이런 것으로 자신을 착각하고 자신을 그렇게 여기는, 그 자신을 속이는 거죠. 그렇게 자아도취에 빠지게 돼요. 그러나 우리는 그 거룩이 얼마나 공허한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사람들의 환호와 어떻게 보면 박수, 이런 칭찬,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자아도취에 빠지게 됐을 때, 때로는 타인의 인정을 받고 싶은 이러한 마음들이 막 있잖아요. 그러다 나중에 누군가가 인정해 주지 않아요. 다음에는 박수를 치지 않네요. 다음에는 환호가 없어요. 그러면 나중에는 허전함이, 이 공허함이 그대로 밀려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연예인들이나 또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연하는 자들이 제일 공포의 순간이 무대에서 내려와서 그 대기실로 가는 무대 뒤편에 있는 어두운 골목, 어두운 길을 이렇게 지나올 때 그 밝은 조명과 수많은 사람들의 눈동자가 자기를 보았는데 그걸 등지고 어두운 무대 뒤에 어두운 데를 지나쳐서 자기 대기실로 오는 그 순간이 가장 두렵다는 거예요. 갑자기 공포가 몰려오고 공허함이 몰려오고 허무함이 몰려온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기도, 이 어떻게 외식하는 자의 기도처럼 우리가 너무 유창한 말들 그리고 화려한 말들로만 나열하는 이러한 기도, 이러한 기도들로
우리가 채워진다면,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 정말 공허해지죠. 자신에게 있는 어떤 빈자리, 이 빈자리를 아는 것.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이 빈 곳, 어떤 것도 채워질 수 없는 이런 빈자리가 있다라는 것. 이거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채워지지 않는 마치 블랙홀처럼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갖다 넣어도 채워지지 않는 이런 것이 있어요.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으로만 채워지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이것만, 우리가 이것으로만 채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열광 속에 있다가 나중에 내려왔을 때 찾아오는 이 공허함. 막 유창한 말로, 그리고 어떨 때는 막 사람들이 웃기면서 그렇게 설교하고 또는 여기처럼 기도했을 때, 그랬을 때 그 강단을 내려오는 이 허무함,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이거는 단순하게 우리가 기도나 또는 설교뿐만 아니라 삶의 자리 속에서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의 이런 찬사와 박수를 받았을 때 그 뒤편에 찾아오는 이 허무함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이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를 직시하는 것, 이게 영성의 출발이에요. 빈자리, 이걸 속이는 게 아니죠. 우리가 이 허무함이 있고 그리고 공허함이 있어요. 어쩌면 우리가 이런 속에서 하나님과의 이런 기도 속에서 유창한 말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뭔가 굉장한 언어들로 해야 될 것 같은 고상한 말들, 유창한 언어들, 이런 것들로 막 표현이 굉장히 막 수준 높은 이런 기도로만 채워진다면 그 공허함, 이 빈자리가 어떻게 채워지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그런 기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의 시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그분 앞에 속일 것도 감출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의식하는, 사람의 시선을 우리가 의식하는, 우리가 기도할 때도 또는 말씀을 전할 때도 때로는 다른 사람과 이야기할 때도 늘 사람의 시선, 우리는 특히 체면 문화 때문에 늘 사람의 시선,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막 이런 것 때문에 너무 우리가 이게 빼앗기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자유로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에서 자유로워지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더 강하게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눈길을 우리가 더 강하게 의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잖아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의식하며 살아가세요? 기도의 이 출발점은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데서 출발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세요. 은밀한 중에 나의 마음을 다 아세요. 나의 공허함도 아시고 나의 이 어떻게 보면 채울 수 없는 허전함을 아세요. 그래서 그분께 우리가 가장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솔직한 대화, 가장 적나라한 대화, 이런 거죠. 이런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나의 빈 자리, 나의 공허함을 다 토로할 때 채워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죠. 조리 있게 막 말하여서 하나님을 설득하고, 이게 기도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막 조리 있게 논리적으로 이야기해서 하나님을 설득하고 막 유려한 문장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 이게 기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정말 가능할까요? 우리가 어떤 유려한 문장을 쓰더라도 하나님을 감동시킨다?
이거는 있을 수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조리 있게 하나님께 막 이야기한다 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설득시키는 것, 이거 있을 수 없어요. 우리가 우리의 지혜로 하나님을 설득하고 우리의 지혜로 하나님을 감동시킨다? 이거는 안 돼요.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진솔한 마음, 정직한 마음,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꾸밈이 없이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 앞에서조차 잘 보이려는 나를 내려놓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조차 그 나를 막 잘 보이려고, 나를 똑똑하게 보이려고 막 이렇게 한다는 것. 이게 정말 우습잖아요. 정말 우리가 이 부모 앞에서 우리가 막 잘난 척을 해요. 부모가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우리를 알잖아요. 하나님 앞에서조차 잘 보이려고 하는 나를 내려놓고, 이건 불쌍한 거거든요. 불쌍한 거예요. 일상의 소박한 언어로 기도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아프다고, 힘들다고, 그때 나오는 이 비명, 그 탄식도 기도예요. 그 전에 같이 동역하셨던 이 전도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늘 새벽에 나올 때 너무 힘들 때 하나님 왔어요.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들으시죠? 이렇게만 기도하시는 거예요. 계속 그냥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보시죠? 하는데, 그러면서 울면서 기도해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시더라고요. 그 전도사님의 이 자녀가 하나 있는데, 이 자녀가 이 자폐증을 앓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도사님이 늘 기도에 나오면, 통성으로 막 기도하면 다 들리잖아요. 그런데 마지막까지 늘 기도. 그냥 그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보시죠.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들으시죠. 거기서 막 울어요. 근데 이 외마디, 이 울부짖음을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더라고요. 어린아이가 말하지 못할 때 똑같은 울음인데 엄마는 이게 기저귀를 바꿔달라는 건지, 어디가 아프다는 건지, 뭐가 불편하다는 건지를 다 알잖아요. 그것처럼 막 우리가 유창한 언어로 막 말해야 하나님이 알아들으시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때로는 아프다고, 하나님 아파요, 힘들 때 하나님 난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아시죠 하는 거, 이런 몇 마디의 기도까지도 다 하나님이 들으세요. 우리가 막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막 고민하면서 막 유창한 언어들로 하나님을 막 감동시키려고 막 시에서 뭐 어떤 글을 따오고 막 유창한 언어로 바꾸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기도는 마음의 전달이거든요. 마음의 전달. 꾸미거나 포장을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 가운데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하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러한 소박한 언어로 기도하는 것. 마치 우리가 어린아이가 아빠하고 이야기할 때, 뭐 굉장히 유창한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영어를 배울 때 보면 꼬마 아이들이 막 유창하게 그 어른들과 대화하는 거를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막 아빠한테 얘기하는데 굉장히 뭐 고급진 단어도 아니에요. 일상적인 단어로 막 아빠하고 막 이야기하고 웃고 막 그러는 걸 보잖아요. 그 회화 배울 때 그 어린 아이들이 얼마나 부러운지 막. 근데 유창한
그 단어 속에 어려운 단어가 없어요. 아이들이 쓰면 뭐 얼마나 어려우게 쓰겠어요. 근데 아빠랑 이야기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어요. 아빠가 이 어린아이의 수준에 맞는 단어들과 거기에 맞도록 드는 거죠. 하나님이요, 우리의 언어에 맞추세요. 막 우리가 고상하게 해야 하나님이 이해할 것처럼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누리는 이 자유, 막 외식하면 얼마나 불편해. 내 옷이 아닌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기도의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서 자유가 있는, 이런 자유를 누리는, 기쁨을 누리는, 그저 하나님하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너무 신나는 이런 기도, 이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 기도하려고 너무 힘들지 마세요. 그냥 아프면 아프다고, 힘들면 힘들다고, 그냥 하나님 힘들어요 하면은 하나님이 다 하세요. 근데 그 마음을 정말 힘들다고 얘기해 주니까 너무 고마워하시는 거고, 내가 아프다고 하나님께 얘기할 때 하나님이 그 아픈 마음을 표현해 주는 게 너무 고마우신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아빠에게 어린아이 심정으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이거를 기다리신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순절에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는 가운데 그 아버지를 늘 아버지의 시선을 의식했던 것처럼, 사람들이 아니라, 사람들이 내 기도를 보고 사람들이 내 말을 듣고 이게 아니라 그냥 아버지의 시선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기도, 그런 순수 언어의 기도, 그런 기도, 일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옆에 일상의 언어로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는 이 소박한 언어의 기도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기도하면 굉장히 유식하고 고상하고 똑똑함을 보여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을게 보이려는, 사람을 의식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는 그런 우리의 기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전달되도록 정말 일상의 언어로, 순수의 언어로 하나님께 고하는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